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생을 바라보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3절 4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온갖 수고를 다하고 살아간다. 참 수고 많다. 사실 옆 사람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온갖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머물던 자리들을 떠나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씀이에요. 참 수고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인생.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이 찾아온다. 참 평범하면서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약 70년 정도였습니다. 한 70년을 살고 다윗이 죽었는데 시편 39편 5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살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다. 한 뼘 길이다. 한 뼘 길이. 내 인생이 한 뼘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7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40년을 살았던 여호람이 그 여호람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경고를 받고 이 여호람은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끼는 사람 없이 40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9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던 유다 말기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라는 왕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정말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삶을 마쳤지만 참 잘 살았다. 아주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3절 4절을 통해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티끌로 돌아간다. 동시에 정말 그 인생이라는 시간이 참 짧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참 수고하고 슬픈 시간이 많다.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시간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 시간들도 참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으로 참 가득 찼던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이라.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 양문 곁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개가 있었다. 주랑 5개가 있었다. 근데 그곳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어떤 분들은 여기 38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이 38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40년 하지만 광야의 기간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38년과 연결해서 이 사람의 인생과 38년 아픈 시간과 광야 38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38배 된 병자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 표현은요, 이 사람은 정말 견디기 너무나 힘든, 너무나 크고 긴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백수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처럼 한 100년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세가 그러면 한 80 몇 살이면 좀 빨리 가셨네. 요즘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한 70년 산다고 하면 그 절반 이상을 병으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자녀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야곱에게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했던 말이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보통 120년, 130년, 140년 이렇게 살던 시대예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많이 살았죠. 130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 정말 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왠지 야곱이 표현하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는 말이 다른 사람 말 같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말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힘들고 힘든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돼요. 참 힘든 시간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런데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사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살면서도 겨우겨우 생명 부지하고 살아온 이 사람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38배 된 병자가 있다. 여기 되다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수고하고 보냈다. 다시 말하면 38년 그냥 시간 허비하고 낭비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정말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38년을 보냈다. 이게 에코라고 하는 된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면 좋다는 약, 좋다는 음식, 잘 고친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는 게 보통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12회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이 한 여자에게 마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병 잘 고친대, 저 의사가 더 잘 고친대 이래서 혈루증에 좋다는 치료는 다 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중화해졌으니 그 괴로움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약, 저 약 좋다는 것 다 찾아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것 다 허비해버렸다. 한마디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직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실 우리들도 다르지만 다양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저 빈손이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합니다. 그런데 참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 장례를 치는데 가실 때 보면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어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녀들로부터 전혀 보람을 찾지도 못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그 모든 수고가 다 빈손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온갖 수고를 다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찾아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가치가 있고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의미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이 5절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 38배 된 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를 방문한 그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견딜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수고했던 시간들과 달리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값없이 복된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최근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요즘 가슴 깊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갖 수고를 다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네 인생을 다 마치고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의 길,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다 헛수고로 가득 찼던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 예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